이제 오늘 격주간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갈릴리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 그 마을에 회당에 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설교자와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걸 보면서, 그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결국 설교로서 그리고 또한 능력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마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원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안드레는 벳세다 지역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 벳세다입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되는 곳이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에 6km 이상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규율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최고 2km입니다. 그런데 6km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원래 출신지는 벳세다이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2, 3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벳세다라는 마을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시골 동네였는데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냥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반면 이 가버나움은 조금 도시화가 돼가지고 유적지도 있고 마을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벳세다는 시골 마을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그 유적지 연구에 의하면 가버나움에는 공장이 있었답니다. 여기저기 공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기를 잡아온 고기를 이제 수공해서 말리는 공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말려가지고 파는 거죠. 그죠? 말려가지고 파는데 그 말리는 공장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마도 이주하지 않았을까? 공장을 위해서 사업상 원래는 벳세다 출신이지만 사업상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해서 가버나움에다가 공장을 건설하고 가버나움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 그 가버나움의 같은 동네에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하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는 배가 있습니다. 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고 그물이 있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아마도 사업가입니다. 그죠? 고기를 잡는 사업. 아마도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사장님 된 것입니다. 사장님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어릴 때는 이 가난하고 무식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시골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무식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식한 사람들도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요
아람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100년, 200년 이상, 300년 이상, 여러분 300년 이상 히랍의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나요? 히랍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람어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신약 성경을 아람어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 27권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어로 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만 그리스어로 쓴 게 아니고 마태복음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도 유대인입니다. 누가복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사회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아람어도 쓰고 있지만 그리스어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유다 여기저기에 군사기지가 있었는데 이 군사기지에 로마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로부터 로마군이 들어오기 이전에 거의 200년, 250년, 300년 전에 BC 300년경이거든요. BC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문명이 그 지역을 쫙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람어와 함께 그리스어 두 개의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갈릴리 사람들도 특별히 사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뭐예요? 히라버를 쓰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역시 뭘로 쓰여졌다고요? 그리스어로, 히라버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벳세다가 아닌 그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간 걸로 돼 있고, 누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집에 찾아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알았을까 생각되겠지만 어쨌든 그 집에 찾아갔다는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1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쭉 보아온 것처럼 본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찾아간 것은 당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식사를 위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찾아갔을 텐데, 바로 이 베드로와 시몬의 집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갔더니, 식사를 위해서 찾아갔더니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겁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 열병은 열이 나는 거죠. 열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만성 질병이 아니고 아마 급하게 생긴 질병일 것입니다. 그죠?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열이 많이 올라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거죠. 그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 장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를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니다. 그죠? 고쳐줘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그죠?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심으로, 그죠? 손을 대심으로 이제 고쳐주십니다. 여기서의 열병은 갑자기 생긴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갑자기 생긴 열입니다. 감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열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혹은 그 손을 대시니, 그리고 혹은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결국은 이제 열병이 떠나가고 낫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대단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해열제를 줘가지고 서서히 약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의 말씀으로, 그의 손을 대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열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열은 내렸고 여인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말씀드리지만 순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5장, 6장, 7장이 뭐가 있어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 짝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성경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작된 것이라면 알리바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해요? 짜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오차가 없이 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차가 있습니다. 허술해도 너무나 허술해요. 너무나 허술하게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야, 이게 허술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알리바는 사실 그대로를 쓴 거다. 다만 마태든지 마가든지 누가든지 간에 자기의 기억과, 그죠? 자기의 기억과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30년이 지난 이야기를, 그죠? 30년이 지난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기억이 좀 흐릿하고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서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능력자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그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 귀신들에 의해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닥쳐라. 입 닥쳐라. 그 말입니다. 입 닥쳐. 조용히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요? 아직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이에요.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데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는 단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이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녁쯤 되는데요. 32절에 보면 저녁에 해질 때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난 거죠. 아마도 이제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퍼진 거지요. 퍼진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저녁일까? 왜 저녁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전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해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해가 지면 그날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해질 때에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은 왔어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해가 지자 이제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왔던 것입니다. 왜 왔죠? 고쳐달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의료가 발달하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의료시설이나 혹은 약이나 의사나 이런 게 많지 않았던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 동네에 변변한 의원이나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의원에 가려면 도시가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열악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뭐예요? 미숙아로 태어나도 웬만하면 다 살리고 다 건강하게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우리 이제 주은이네 아기가 이제 지금 1.5kg가 안 되게 태어났어요. 1.5kg가 안 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40일 넘게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병원비가 얼마쯤 될까요? 병원비가 얼마 될까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병원비가 얼마큼 될까요? 아마 3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럼 그 3천만 원을 다 내야 됩니까? 아니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많으면 200만 원 정도 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좋아졌어요. 이게 언제부터냐? 2017년부터예요. 문재인 케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이게 좋아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려면 그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3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죽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은요? 2000년 전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세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병 고치는 일이 주 업무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이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왜 그분들을 고쳐주십니까? 그 찾아온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찾아온 사람을 주님께서 매몰차게 내동댕이 치지 않고
주께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큰데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받아야 될지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찾아오는 자를 주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매몰차게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도움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께서 찾아가고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도 있고 의료 기술도 있고 또 여러 복지도 있으니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차를 가졌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려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만 치면 알아서 찾아가 줍니다.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의료기술이 뛰어나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간의 1분 앞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분 앞에, 10분 앞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박하고 간절하고 또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들이 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한계 상황을 배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부의 3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today, 오늘 하루, today,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필요 없으시죠? 이기도 필요 없죠? 왜요? 냉장고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반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시죠. 왜요? 돈이 있으니까 사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당시 상황은 여러분 매일매일이 투쟁이었고 매일매일이 목숨 건 싸움이었습니다. 얼만큼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그 끈앞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놓여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그 사람 집에,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 35절에 보시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죠, 그죠? 사람들을 고쳐주고 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해가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인근 야산이나 혹은 바닷가나 언덕이나 이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뭐 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공개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세자이고 능력자인데 그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럼 왜 그가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습니다. 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입니다.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야 되겠다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아니 무슨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하나 싶습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왜요?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귀는 것은, 교통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입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까?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로 밤이나 새벽을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과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과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과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도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목적해서 그 뜯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는 일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친 것이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라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나서요. 36절에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 예수가 어디 갔는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 나섰겠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 나설 것입니다. 해변가로, 그리고 인근 야산으로, 혹은 인근 언덕으로 여기저기 찾아 나섰을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이 만났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찾아서 만난 거예요. 여기저기를 찾는 중에 결국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아침부터 또 몰려든 거죠, 그죠? 어젯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아침부터 또 사람들이 또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또 아침부터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결국 아침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부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결국 예수님의 목적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젯밤에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그거죠, 그죠? 내가 온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 그럼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고통당하는 자, 병자들에게는 병고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작은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100년쯤 사는데요. 이 100년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아주 깁니다. 김우중이가 옛날에 쓴 책이 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큰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온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갈릴리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마을들을 가는 데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일은 주로 회당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수는 거절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죠. 사도행전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나가라고. 여기서 전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요?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망다녔습니다. 밧줄 타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숨어서 도망가고 야간 도주를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를 알고 뉴스를 알고 선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위정자들을 뽑기 위해서 투표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제국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시민권은 끊어지더라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우리에겐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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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문제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